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가 받는 심판이죠.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바울 서신서에서 주로 이제 구체적으로 패턴을 사용하고 있는 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구원받은 우린 사람이라 그랬죠. 저도 우리가 받는 심판이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받는 심판, 그죠? 그 심판에 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고린도전서 3장 13절 말씀 찾으셔서 같이 소리내서 한 절 읽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입니다. 찾으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 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의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젠간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죠? 이 심판은 다른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받는 심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심판석에서는 일단 구원받은 우리들이 구원을 전제로 해서 받게 되는 심판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게 한 이후에 어떤 것을 심판하시느냐?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관해서 심판받는 자리가 이 자리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떠한 항목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지 그 출제 경향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그거에 합당한 시험 준비를 하시겠죠. 그때 심판받는 부분은, 그죠? 우리는 백보자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유일한 심판이 이 심판석인데 여러분들이 이 심판석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죠?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A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셔야 돼요. 주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유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그 결과에 따라 여러분들의 영원한 삶에 커다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세계에 관해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죠. 아직. 왜냐하면 우리가 그건 얘기해줘도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단지 우리에게 준비해라. 그죠?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 소홀히 하면 안 된다 하고 자꾸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오늘 살펴볼 건데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일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나요?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인데 내가 주님과 함께 정말 일하고 있느냐, 그죠?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농사를 짓는다는 대상이 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물도 마셔야 되고 햇빛도 쬐야 되고 영양분도 먹어야 되고 하는 대상이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배우고 익히고 무엇인가를 영양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이 여러분들이 내가 가르치는 위치에 자꾸 가 있다든지 이 위치를 망각하고 자꾸 내가 뭘 아는 것처럼 생각한다든지 하면 위치를 망각하겠죠. 하나님이 원하는 농사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건물이라고 얘기되어 있죠. 건물이라는 단어가 building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게 ing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지어져 가고 있는 건물 형태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이즈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건물을 계속해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건물을 구성할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0절,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사도 바울은 신약 교회의 교리를 놓은 주 건축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이전에는 성경에 물론 예언되어 있었고 대언의 말씀들에 숨겨져 있었지만 그 뜻이 드러나지 않아서 신약의 교리들을 다 이해할 수 없었죠. 그것을 사도 바울에게 얘기해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다가 사도 바울이 큰 기초를 완전한 신약 교회의 기초를 놓은 거예요. 그죠? 이 기초를 우리가 흔들면 안 되죠. 이 기초 위에다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쌓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다.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그죠? 사도 바울이 이미 세워놓은 교회의 교리와 기초가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자기가 막 교리를 만든다든지 구약에서 가져다가 바울이 얘기하지 않은 교리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교리를 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바울이 메인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그 기초 위에 사도가 세워놓은 기초 위에 교회 감독인 제가 어떻게 해요? 그 기초에 여러분들이 올바른 교회 건물을 지어 나갈 수 있도록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건전한 교리로 여러분들을 교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아무도 기초 위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니라. 12절.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그죠? 이 교리 위에다 각자가 여러분들이 자신의 일을 쌓아 나가게 될 텐데 이것이 금과 같은 일들이 있고 그죠? 건초나 짚과 같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러니까 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금이다, 은이다, 건초다, 집이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생산해낸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드러나리라. 그 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날이 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되면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들이 드러날 건데 그렇게 되면 불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이 어떠한 종류의 일을 했는지를 시험하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했는지, 어떠한 큰 결과를 나타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종류를 했는지 이것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일을 했는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불로 싹 태워서 거룩하지 않은 것들은 전부 다 태워버리십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온전한 흠과 점이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위치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위들 중에 흠결이 돼.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행위나 했던 일들이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은 불로 완벽하게 다 소멸시키고 여러분들은 거룩한 상황으로 완벽한 구원의 상태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불에 의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 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자, 이 불에 의한 시험은 뭐에 가는 거냐? 지옥을 갈 것이냐? 하늘 아래 갈 것이냐? 구원을 받을 것이냐? 구원을 잃어버릴 것이냐 하는 게 아니라 보상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보상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한 일에 대해서 상금을 받을 것이냐? 보상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도 인정 못 받고 오히려 했던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에서 따놓은 보상을 잃어버리게 마이너스까지 감점을 일으키게 만드느냐 하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랴. 여러분들은 구원은 당연히 받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구원이 사라지거나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하는 일은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은 불에 의해서 그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흠결들이 사라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위치를 유지하고 고린도후서 5장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여기서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하는 문제는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했는데 하나님께서 오케이 할 수 있는 잘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했구나 하는 일을 하는 것을 하라는 뜻이지 구원에 관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고했는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도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였는데 주님이 내가 너를 억셉트 안 하겠다 그러면 그건 내가 아무리 주님을 믿는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그죠?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구원에 받는 절차와 과정이 하나님께서 오케이 해놓은 성경에 기록되어 놓은 그대로 그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마음은 안 믿고 어느 목사한테 침례받았으니까 난 구원을 받았다. 어느 교회에 등록 회원이다라고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억셉트 안 해요. 그걸로는 오케이 아니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이
억셉트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무슨 섬기는 일을 하든 그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합당한 일을 하고 있냐. 그죠? 여러분은 분명히 일꾼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반드시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꾼으로 여러분들을 뽑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합당한지를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그죠?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납니다. 그죠? 이 심판이 우리가 받는 유일한 심판이겠죠. 그죠? 하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 몸에 행한 것을 내가 받는 겁니다. 그죠? 저학년 교실에 갈수록 전부 다 무슨 일 하냐면 선생님 쟤 떠들어요. 선생님 쟤 뭐라 그래요. 선생님 쟤 자꾸 딴 거 해요. 다른 사람 얘기 자꾸 하잖아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여러분들이 성숙한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뭘 보셔야 되냐면 내가 한 일을 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 일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해결할 일이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나하고 하나님하고 단둘이 앉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나의 의견을 지지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옆 사람에 얘 평소 생활이 어땠어? 얘 내 친구인데요. 정말 착했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 없어요. 내 행동하고 하나님하고 단둘이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우리는 심판받는 내용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죠?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불려 올라갈 때까지 내 몸이 있는 동안에 행동한 것만을 심판을 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심판을 받는 일들을 구체적인 범위가 어디냐? 출제 범위가 어디냐? 그죠? 내가 구원받고 나서 주님 이 몸을 떠날 때까지 하는 이 몸 안에 있는 것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숨이 꼴까닥 넘어가면 이 심판 출제 범위에 그 이후에 하는 것들은 이 출제 범위에 속해요, 안 속해요? 안 속해요. 내가 죽은 다음에 뭘 해야지? 이거 그리스도의 심판석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심판받아야 될 모든 출제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 가지고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서 하나씩 판단하게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당연히 가잖아요. 영원한 생명 여러분 다 받아놨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겠다는 건 너 뭐 영혼에서 마이너스 1% 뭐 이런 거 심판하겠다는 게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있고, 그죠? 지옥에 안 가고. 그럼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삶을 위한 출발선상에서 필요한 보상에 관한 심판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문제에 관해서 지금 하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해서는 분명히 보상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지옥을 가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출제 법인은 여러분들이 구원 딱 받고 나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분, 그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죠? 묻히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갖고 오셔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샘플, 본을 다 남기고 가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수고하고 노력한 그 결과 피를 흘려서 피값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위해서 이제 구원받은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 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너희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내가 평가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교회 나가는 거, 내일 직장 생활하는 거, 누군가를 만나서 교제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위해서 잘하고 있는가? 이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육신적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내가 12조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빠지지 않고 잘 나갔을까?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러나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느냐? 그건 내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사람이 살다 보면 나오고 싶은데 갑자기 기대했던 차가 고장이 나든 시간에 못 오든 못 오잖아요. 그죠? 어디 누가 아파서 병원에 가도 못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교회를 내가 열심히 나온 것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뭐 올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이런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심판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죠? 보통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설교를 내가 얼마나 막 열심히 많이 했고 막 내가 10년 목회 생활을 했는데 막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나한테 큰 보상이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 말씀을 잘 우리가 분석해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잘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잘 비교해서 그 의미를 잘 해보면 우리가 출제 경향을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심판을 하신다는 건지 잘 아셔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고득점을 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고린도서 3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지금 3장 1절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상태를 진단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영에 속한 사람 같지 않다. 그죠? 우리는 구원받으면 당연히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성령님에 의해서 통제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죠?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처럼 행동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의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영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의견이 있고 하나님의 의견이 있으면 뭘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제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구원은 받았는데 지금 아직 자기 육신적인 생각, 판단, 내 의견, 뭐 이런 내 고집 이런 거 갖고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자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본성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적인 사람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하고 보내는 거니까 너희들이 육신에 속한 자다 하는 얘기는 구원과는 상관없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구원은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육신에 속한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본성에 속한 사람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건 아예 구원 안 받은 사람이고 여기서 지금 육신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을 구별하고 있는데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죠? 의견을 피력하고 남한테 얘기할 때도 내 의견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이들은 아직 육신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내가 갓난 아이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갓난아기에게 얘기하겠다 하니까 혹시 이 말이 이 사람들을 모욕하는 말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들의 상태를 짚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마치 죄에 관해서 능숙하고 성숙한 사람, 내가 죄는 어떻게 지는지 가르쳐 줄게. 나만 따라와. 오늘 밤을 내가 오늘 끝내게 놀게 해줄게. 이런 사람들을 보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거듭났는데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줄 몰라서 더듬더듬거리고 어린아이 같고 엄마 밥 주세요. 나 뭐 먹어야 될지 몰라. 이런 사람들이 훨씬 유익한 거죠. 그죠? 출생의 문제가 달라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적이지 못해서 죄의 문제에 관해서 장성한 사람이 된 것보다 그냥 내가 옳은 길 안에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냥 순수하고 어린애 같아서 그냥 누가 먹여주는 대로 먹고 장성한 분량이 돼야 이제 스스로 걸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 어린아이인 상태를 사도 바울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고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너희가 어린아이구나. 그래서 내가 너희의 상태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어떤 상태인지 알았으니까 너희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너희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내가 말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휴 갓난애기, 꼬맹이, 아무것도 모르는 놈 이런 식으로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갓난아기에 같은 상태에 있다는 걸 내가 안다. 그걸 말해주겠다. 그리고 그 상태에 맞게 말해주겠다. 얘기하는 거죠.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그리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음식이 영어 단어가 뭐냐면 meat예요. 고기. 그러니까
영어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 내가 너희에게 젖으로 먹이고 고기로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의 단어를 사용해서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젖에 해당하는 말씀이 있고 고기에 해당하는 말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 젖에 해당하는 말씀은 사랑, 기쁨, 평강, 용서, 교제, 은혜, 친절 이런 거 얘기하면 그건 젖에 해당하는 말이야. 그건 어린애들이나 얘기하는 거지 신앙하면. 고기를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계시록 13장에 뭐 7머리 가진 사람, 뭐 10뿔날 짐승. 야, 계시록에 봤더니 막 땅속에서 이상한 짐승들이 나오는데 너 이게 뭔지 알아? 그죠? 너 천사들 중에서도 뭐 스랍이 있고 뭐 이런 거 알아? 천사의 날개가 없는 거 너 알아?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뭐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해서 너 알아? 성경? 간극교리 알아? 성경에는 외계인을 추측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있는 거 알아? 막 이런 얘기를 많이 알면 내가 고기에 해당하는 말씀을 소화해야 됐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영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호기심 많은 어린아이들이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스랍에 대해서 알고, 그죠? 천사들에 대해서 알고, 천사장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재림, 뭐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구별할 줄 알고, 휴거를 알고, 그죠? 이런 것들 다 아는데 다른 지체들하고 잘 어울려 지내지 못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아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격적인 형제간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식은 엄청나게 많은데 여전히 갓난아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바울이 보기에. 그런 거 많이 아는 게 성숙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지식이 많은 갓난아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보를 많이 취득하고 있다 그래서 뭐 대단하게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영적이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여전히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영적이라는 건 그런 지식의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런 거 다 몰라도 사랑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누군가를 친절하게 대할 줄 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장성한 사람이에요. 그건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장성하다, 고기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건 뭐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막 그냥 쌍욕을 해도 괜찮아. 이거 아무나 못하잖아요. 그죠? 이 상태가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굳건하게 확신으로 가져 있길래 그런 표정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을 내가 장성한 양만큼 소화하지 않으면 그런 표정이 나올 수 없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모독해도 그걸 그리스도 긍휼한 마음으로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몰라서 저렇게 나를 대하는구나.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지식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화내는 사람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여전히 화를 잘 내고 맨날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이 여전히 불만을 쏟아내고 있고 가정을 깨트리는 사람은 여전히 가정이 깨트리는 일에 발달돼 있고 그죠? 인간관계가 깨진 사람도 영적이 됐는데 하나도 관계가 회복이 안 되고 계속 인간관계가 여기서 깨지고 저기서 깨지고 이러고 막 그냥 돌아다니는 거죠. 이러면 뭔가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젖에 해당하는 말씀과 고기에 해당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신학과 교수가 성경을 열심히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지식의 정보들을 다 찾아냈어도 그는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아이, 갓난아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는 여전히 영적으로 아직 어려서 육신적으로 행동하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신학 박사, 신학 교수, 신학대, 뭐 연세대 그 종교학과 교수들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 뭐 불교에 그 사람들은 기독교가 아니니까 종교란 종교는 다 연구하잖아요. 불경도 연구하고 많이 알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여전히 육신적일 수 있다는 건 영적이지 못한다는 건 그들이 아직 성경 말씀을 고기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에 들어오면 처음에 엄청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야, 이게 막 여태까지 성경으로 근거해서 설교하는 내용들을 잘 못 듣다가 킹제임스 성경에 들어왔더니 막 하늘의 왕국과 뭐 하늘 왕국의 차이도 막 이해하게 되고, 그죠?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알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알면서 와, 나는 굉장히 영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만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굉장히 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구석구석의 정보들을 내가 찾아내고 알게 됐다는 사실에 자기 자신이 굉장히 영적으로 되어졌다고 자아도취가 돼가지고 막 다닙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 여전히 하는 행동들은 육신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의 삶에 보면 이혼을 하거나 부부관계가 망가져 있거나 육신적으로 누군가를 대하거나 다른 지체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막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면서 막 분열을 시키고 뭔가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자 하고 나를 따라라,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지 이거 막 자랑하고 싶어하고 이런 일들에 막 매혹되어 있다는 사람들, 매여 있고 막 그런 데 막 함몰돼 있죠.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에 들어오면 이런 착각 속에 빠져서 올바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영적이라는 사실을 마치 지식의 과다를 영적이라고 착각을 해서 아무런 행동도 영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면서 지식 막 팽배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과 아무 유익한 거, 여러분들이 무슨 영원한 새 예루살렘 정보를 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는 거 그거 안 물어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가로 안에 넣으시오. 다음은 새 예루살렘입니까? 무엇입니까? 지그시 이런 거 안 물어. 너 어떻게 행동했어? 그거 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마치 나는 계비론을 알아. 나는 막 하나님의 왕국과 막 하늘의 왕국도 다 알아. 너 이런 거 모르지?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영적인 갓난아기, 그러니까 지식적인 갓난아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죠? 지금 교린도 교회 사람들이 육신적이다, 영적이지 못하다, 갓난아이다 하는 것을 정의 내리고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이들에게 여전히 뭐가 있어요?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죠? 시기하는 건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그죠? 분열이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뭔가 분열이 생기지 않고 뭔가 화합을 시키는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가서 어딘가에 분열을 시키고 뭔가 어렵게 만들고 이런 상황들을 만들면서 자기가 영적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그거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육신적이라는 거예요. 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든지, 그죠? 내 생각에 무언가 동의해주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고 싶어 한다든지, 이런 것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이냐?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시기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돈, 누가 갖고 있다. 저 사람은 난 돈도 별로 없는데 저 사람은 돈도 굉장히 많고, 나는 그냥 별로 사회적 지위도 안 높은데 저 사람은 막 사회적 지위가 높고, 그죠? 뭐 이런 것들, 그 사람들의 돈과 위치와 그런 환경들 때문에 뭔가 불편하고 이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아직 육신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해줬다는 사실들을 잘 생각해보고 그 내용이 무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으로 뭔가 충분하지 않아서 자꾸 저 사람처럼 돈도 많고 싶고 저 사람처럼 좋은 차도 갖고 싶고 저 사람처럼 예쁜 아내도 갖고 싶고 저 사람처럼 멋있는 남편도 갖고 싶고 이런 거에 계속 관심이 나가고 있다는 사실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이전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추구하던 길을 여전히 구원받고 나서도 그 길을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시기와 질투는 우리에게 존재해서는 안 되죠. 왜? 이미 갖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 갖고는 그런 거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갖고도 저거를 부러워하는 건 뭐예요? 여기에 만족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삶의 만족을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옛 육신적인 삶을 가서 이것도 부럽고 저것도 부럽고 저 사람은 너무 돈이 많아서 어울리기 어렵고 저 사람은 너무 사보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 어울리기 어렵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과 그 종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죠? 그 종이 여인이 나아만 장군을 막 어마어마하게 높은 사람으로 생각했으면 가서 나병 걸린 거 내가 아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가시면 고쳐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 장벽이 마음속에 왜 내가 알고 계신 하나님하고 딱 비교해보면 잽도 안 되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장군에게 가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사회적 질서를 무시하거나 예의를 막 갖추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마음의 격식이 나 사회적으로 청소하는 사람 맞아. 당신 대통령 맞아. 그렇지만 내가 당신의 자리를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부러워하지도 않고 뭐 하나도 내가 뭐 꿀리는 거 없어. 왜? 나에겐 하나님이 있으니까. 나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저 사람처럼 저 사람 차 좋은 거 갖고 있고 이런 거 자꾸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쁨과 만족의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건 어쨌든 반복된 얘기지만 내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 있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잘 모르니까 별 쓸데기 없는 걸 자꾸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있는 거가 되겠잖아요. 그죠? 그 얘기 뭐예요? 지금 여기 어마어마한 금덩어리를 보석돌 다이아몬드를 내가 갖고 있는데 저 사람이 저 굴이 어디서 먹게 주워왔다니까 부럽다. 저 굴이 나도 갖고 싶다. 뭐 이런 식의 행동을 자꾸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니까 무가치한 걸 자꾸 바라보는 거죠. 그죠? 4절.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 속하였다 하고 다른 이는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에 속하였다 하나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즉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그들은 단지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지금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야,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어디서 베드로파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 베드로, 아볼로 이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우상만 섬기던 사람들이었고 맨날 죄에 취해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줘서 이 교회에 더하는 일에 복음 사역을 한 사람이다. 그 사람에겐 아무 문제도 없는데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너희들이 나는 예수님을 좋아하긴 하지만 바울이 더 중요한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지금 자세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마어마하신 분인데 만큼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가지고 나는 바울파다, 그죠? 아볼로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볼로도 수고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 사역을 해서 고린도 교회 가서, 그죠? 고린도 교회 가서 고린도 교회를 키우는 일에 복음 구원하는 일에 엄청나게 수고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나는 예수님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하면서 예수님으로 완전히 만족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렇지만 사실은 난 바울파거든. 막 족보 얘기해 주는 거죠. 나 무시하지 마. 나 바울 제자야. 바울에게 침례받은 사람이야. 그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뭔가 자기 존재감을 예수님으로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지금 기대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그러니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독하는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 하나만으로 만족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뭔가 나는 예수님을 좋아한다고 다들 고백하면서 나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릴 거야. 나는 홈스쿨링을 지지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릴 거야. 나는 농구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릴 거야. 나는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농구 싫어하는 사람들보다는 농구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더 친하게 지낼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자꾸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여러분들의 분열의 지렛대를 자꾸 작용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공교육시키는 사람들 난 싫어.
진화론 가리키잖아. 나 그런데 보내는 자녀들을 보내는 사람들하고 난 영적으로 교제하기가 싫어.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저 사람 보니까 뭐 팝송 들어. 팝송. 저런 세상 음악을 듣고 말이야. 나 저런 사람들하고 정말 어울리기 싫어. 나는 거룩하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예수님이 하나 되라고 한 지체들 사이에서 자꾸 분열의 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자꾸 나는 어떤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겠다고 조건을 자꾸 제시하면 여러분들은 교제의 폭은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너무 조건이 까다로운데 여러분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내가 사람들을 불러놓고 내가 생각하는 주제만 갖고 얘기하면서 내가 뭔가 이야기하는 이야기에 다른 사람들이 동의해 주기만을 바라는 교제의 장을 자꾸 만들어내다 보면 하나님은 자꾸 사라지게 되고 내 의견만 자꾸 주제가 되게 되면 올바르지 않은 교회가 되는 거겠죠. 그죠? 이 고린도 교회가 육신적인 교회다 하고 하는 이야기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육신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성경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육신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 다른 걸 갖고 성도들하고 교제를 해요. 나는 진보 정치자 누구를 좋아한다. 나는 보수 정치자 누구를 좋아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자기가 뭐 좋아하는 거 하나를 더해서 교제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끝은 절대로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세요. 나는 어떤 목사님이 좋아. 그래서 너도 그 목사님 좋지? 그래. 그 목사님 오늘 이번에 여기 세미나 한다는데 우리 일요일날 우리 교회 가지 말고 글로 가자. 그래가지고 글로 가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낮은 맞춤 예교회 다니다가 어떤 세미나 간다고 주일날 안 나고 가면 그거는 마치 여러분 부인이 잘생긴 장동건이 옆에 왔다고 갑자기 남편하고 잠시 며칠간만 좀 떨어져 있다고 얘기하는 거나 다른 게 없는 질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 사역자가 좋은 세미나인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그분의 설교를 들어갑시다. 그러면 뭐 상관없겠죠.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들의 머리의 질서는 영적으로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지만 지역교회 안에서 지역교회 감독이 세워졌으면 지역교회 감독과 더불어서 그 일을 잘 하셔야지 나는 어떤 목사가 좋아 어떤 목사가 좋아 하면서 분열을 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교제를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파야 뭐 이러면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6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심지어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위에 능히 다른 기초를 올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지금 예수님이 농사라는 것도 비유하셨죠. 여기 농사를 짓는 농장이 있다고 하면 이 농장에는 씨 뿌리는 사람이 있고 물 주는 사람이 있고 거름 주는 사람이 있고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 밥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죠? 그럼 각자가 자기 맡은 일을 하면 되겠죠. 근데 서로가 나는 저 사람이 뿌려? 오늘 저 사람 설교해? 나 그러면 교회 안 가. 저 사람이 씨 뿌리면 나 물 주기 싫어.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면 어떻게 해요? 농사가 잘 안 되겠죠. 그죠? 하나님은 농장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 일하는 일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결과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큰 대상은 뭐냐면 이 농장을 관심이 있고 농장이 중요하지 일하는 일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지금 농사를 해야 되는데 이 일꾼이 씨를 안 뿌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너 절로 나가셔. 딴 사람 시키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농사하는 일이 중요한데 일꾼들이 서로가
아, 나 저 사람 뭐 물 주면 나 씨 뿌리기 싫어. 나 저 사람이 밥 차려오면 밥 먹기 싫어. 막 이러면서 서로가 안에서 협력해서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목수라면 여러분들은 목수의 일을 하면 돼요. 전기 배관공이면 전기를 놓으시면 되는 거죠. 그죠? 배관공이면 배관 까는 일을 하시면 되는 거고 각자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하는 이 일 중에 내가 더 중요해. 나는 저 사람이 있으면 싫어. 이와 같이 무언가 자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일하는 일들을 갖다가 무가치하게 생각을 하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농사 일을 내가 망치는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너 안 되겠다. 너 빠져. 그죠? 그럼 하나님은 지금 이 한 사람이 더 중요해요? 농장이 더 중요해요? 농장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교회가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해요? 교회가 중요해요.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전에도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16장에 여러분들이 십자가 사역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먼저 얘기해놨고 그 교회 안에 여러분들을 채워넣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는 여러분들의 문제. 하나님은 이 교회를 망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망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언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심판받게 돼요. 교회 안에서 되는 일들에 대해서.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모든 사람이 그 위에 세워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 그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을 잘 주의하시고 11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기초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집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뭐 다 읽지는 않고요. 15절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의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보시겠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일을 했냐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일을 시켰는데 저는 천마지기를 했습니다. 뭐 백마지기를 했습니다. 어우 천마지기 했어? 너는 더 큰 보상을 줄 거야. 넌 백마지기 했어? 너는 보상이 좀 작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을 시켜놨는데 결과가 막 좋아요. 그 결과는 여러분들하고 상관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갑자기 일주일 만에 10명이 교회에 막 구원받고 찾아왔어. 구원받고 싶다고 찾아오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가세라 했는데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러면 야, 너 10명 구했으니까 혼을 구했으니까 넌 큰 상을 받고 너는 하나도 못 구했으니까 상이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보시냐?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했느냐.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수고했느냐. 이 사실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누군가가 내가 10명의 혼을 구해갖고 와갖고 딱 와가지고 신앙생활은 전도야. 전도가 생명이지. 너 전도 해봤어? 너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좋은 칭찬 받을 것 같아. 난 지금 지난 일주일만 해도 벌써 3명 데리고 왔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 교회의 지체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잖아요. 그거 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너 헛수고 한 거야. 그죠? 그 열매를 맺으시는 건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냥 그 통로를 제공해 줄 뿐인데 우리가 뭔가 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 지체를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런 행위들은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로 다 태워 지져버서 없애버릴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지 마. 사라져야 될 것들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언가 누군가 여기에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목소리가 있으면 그죠? 내가 찬양을 굉장히 잘해서 말이야 나처럼 노래를 좀 잘해야지. 뭐 이렇게 노래 못하는 사람이 만약 찬양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노래를 못하셔도요. 뭐 이건 옆에 사이드로 나가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노래를 못하도 나는 음치지만 내가 멜로디를 쓰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 사람 앞에 내가 그리스도를 찬양한다는 걸 간증하고 싶어 나와서 찬양하시는 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그죠? 노래 못해도 그 사람의 간절함과 그 사람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감사와 그런 은혜가 드러나면 좋은 거죠. 그죠?
근데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싶을 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찬양대에 그 사람이 만약에 들어갔다. 이건 다른 문제예요. 그죠? 찬양 합창단을 만드는 건 뭐냐면 지휘자가 뽑아내고 싶은 음질의 퀄리티가 있어요. 합창의 퀄리티가 있는데 내가 거기에 가서 거기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매주 책임을 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같이 로마서 공부합시다 이것과 내가 사역자로서 감독의직을 수행한다는 건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긴 책임감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청가대에 들어갔다 이거는 계약하는 거잖아요. 내가 여기서 회원으로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신실하게 이루어져야지. 가놓고 나서 다음 주에 또 빠지고 뭐 있어서 빠지고 막 이러면 그거는 그 농장주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합창도 할 줄 알고 10명 볼륨의 합창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 5명이 바쁘다고 빠져버리면 지금 지휘자는 5명 갖고서 막 엄청 하는데도 안 나오고 식은땀만 쭉쭉쭉 나오고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다른 문제. 지금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농사를 져야 되는데 농사를 짓고자 일꾼을 했는데 너희들이 그 합당한 일을 제대로 신실하게 이루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너희가 교회를 나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성경을 많이 배워서 내가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뭘 보시냐. 너희들이 성경을 열심히 배워서 어디엔가 가서 다른 사람에게 행복한 영향을 주고 그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주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복된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에 뭔가 만족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나는 설교 잘할 수 있거든. 내가 막 교회 시작하면 막 순식간에 내가 300명은 금방 한 1년 사이에 다 모을 수 있거든. 막 이러면서 막 내가 설교하면 사람들이 우와 재영지 설교 잘한다 막 하고 막 그렇게 할 것 같거든. 그러면서 자기 명성을 날리고 싶어하고 내가 찬양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와 내가 유명해지고 싶고 내 명성을 날리고 싶고 나를 인정받고 싶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에 임하면 악한 거라는 거예요. 왜? 지금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있고 하나님의 농사의 결과와 반대되는 열매 맺는 일을 자꾸 하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에서 어떻게 해요? 그거 다 태워버리겠다. 그거 인정하지 않, 그거 하지 말아요. 그죠? 그러니까 16절로 넘어가 볼까요?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하는 건 뭐냐면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엄청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들이 더럽히고 괴롭히고 상처 주고 하는 일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싹 없애버리겠다. 그건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일들 갖고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얘기겠죠.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처럼 보이거든 어리석은 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앙하면 바라봐야 될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뭐냐? 내가 똑똑해지려고 하지 말고 뛰어난 사람인 척 하지 말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겸손하셔야 되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돼요. 그게 방향이에요. 그죠? 우리가 지금 이 읽은 세 구절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볼 건데 어떤 관점에서 읽어볼 거냐면 이게 영어로 보게 되면 이 현대 영어는 you라는 영어 단어가 단수도 you고 너희들 복수도 you예요. 그래서 영어 자체로 오늘 현대 영어로 보면 단수와 복수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한글로 번역하면서 나름대로 표시는 되어 있는데 영어가 갖고 있는 뉘앙스를 100% 이제 드러내지 못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영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어는 thee, thy, thine, thou 그래가지고 th로 시작하면 이게 다 you, 너인데 단수예요. 그래서 스펠링뿐만 아니라 발음 자체가 th로 시작하면 그냥 단수예요. 그 다음에 you, e, your, yours 해가지고 y로 시작하는 발음은 무조건 복수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영어로 읽지는 않고 영어로 읽으려고 해도 저도 잘 못 읽고 하니까 요거를 복수와 단수로 구별해서 1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 복수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전부 전체 교회 사람들 성도들 전체 무리들 너희 복수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죠? 여러분들 전체의 복수 여러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복수 너희 여러분들 안에 다 거하고 계시죠. 그래서 너희 복수 여러분 모두가 알지 않느냐.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누구든지 이거는 단수입니다. 각 개인, any man 이런 영어로 쓰여 있는데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복수인 여러분들을 더럽히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 복수 여러분들은 모두가 곧 그의 성전이라. 하나님은 각 개인보다 교회 전체 그룹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상처를 주고 교회에 더럽히는 행위를 하고 의롭지 못한 행위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 나가, 넌 빠져, 그런 행동하지 마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뭐 여기 교회에서 뭐라 그랬다고 갑자기 뭐 하나님이 교회 출입을 못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지만 그런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목사라 그래도 그 목사 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교회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목사 한 사람이 이 교회를 망치거나 더럽히거나 상처 주거나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사 한 사람보다 여러분 전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자기 교회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상처를 주고 더럽히는 행동을 한다면 그런 행동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떻게 하겠다? 다 불로 태워서 없애버리겠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찬양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재정 관리하는 데 도움도 많이 주고 성경 가르치는 일도 내가 많이 했고 막 선교 사역자가 있으면 선교 헌금도 많이 하고 선교지에 쫓아가서 막 선교사를 도와주기도 하고 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교회 지체들을 상하게 마음 상하게 하고 교회 지체들 기분 나쁘게 하고 모독하고 깔보고 이러면 뭐예요? 그런 행동들은 내가 다 태워버리겠다. 그죠? 그런 행동은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하나도 유효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돼. 안 하는 게 득이죠. 그죠? 안 하는 게 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이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난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아직까지도 누군가가 교회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자꾸 교회가 상처를 입고 오염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죠? 그래서 뭔가 내 생각이 더 옳다. 뭐 내 생각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이면 당연히 옳아야 됩니다. 그죠? 근데 내 생각이 옳다라는 얘기는 성경에 없는 내 어떤 추상적인 주장을 가지고 성경에 근거 없는 걸 가지고 교회에서 자꾸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요. 뭐는 이렇게 해야 돼요. 뭐 이렇게 이건 2번 해야 되지 않아요? 이건 3번 해야 되지 않아요? 뭘 해야 되지 않아요? 이러면서 자기 생각이 관철되지 않으면 막 못 견뎌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건 남에게 상처 주는 거예요. 그죠? 성경 말씀과 상관없는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만약 그런 일들로 해가지고 교회에 상처가 되고 분열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그런 행동들은 취급도 안 하시겠다. 그건 불로 다 정리해버리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8절 다시 한번 보면 아무도 이게 no man 한 사람 한 사람 각 개인은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죠?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처럼 보이려거든 어리석은 자 그리하여야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뭔가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면 안 된다. 19절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음이니 기록된 바 그분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자기가 혼자 똑똑하다고 하면 성경적이지 않은 지혜로 갖고는 결국은 자기 지혜로 자기 발목을 잡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 언제 얘기했지만 막 그 유튜브 막 정치적인 방송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막 좋아하죠. 막 댓글도 많이 달리고 역시 목사님 같은 분이 이 나라에 있으셔야 됩니다. 막 이러면서 엄청 댓글 달죠. 그러다가 갑자기 그런 사람들이 뭐 구원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막 이러면서 막 하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역시 훌륭하신 목사님입니다. 역시 이런 얘기를 정말 가감없이 용감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댓글 달립니다.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면 자기가
엄청 쓸데없는데 콧게 다니는 게 드러나겠죠. 그 누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거예요. 그죠? 똑똑한 척하고 성경 말씀 안 보고 자기 지혜로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21절 그러므로 아무도 각 개인은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 개인들은 난 노래 잘해. 나 설교 잘하거든. 나는 하여튼 뭘 다 잘해. 뭐 잘하는 게 많아요. 뭐 이렇게 자랑하면 모든 것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그것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로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자랑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너희 구원받은 여러분 전체 교회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래를 잘하면 그게 나를 위한 거예요? 교회 전체를 위한 거예요? 교회 전체를 위해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것은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교회 생활하는데 누군가가 노래를 잘하면 부러워 죽겠는데 저놈이 없어져야 내가 독창을 할 텐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신앙을 지금 경쟁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노래를 잘하게 해주신 거는 우리를 위해 주신 거니까 그 사람의 아름다운 찬양을 내가 아름답게 감상하면 되죠. 그죠? 누군가가 설교를 잘하면 저 사람이 병이 나야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서 설교를 할 텐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거 육신적인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 모두를 유익을 위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성장할 수 있으니까 이게 너무 좋구나. 그렇게 하면서 뭔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교회 유익으로 우리가 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경쟁적으로 뭔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그 각각의 개인들이 받은 은사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주신 거라는 그런 사명감도 가지셔야 되고 그런 것을 누군가 갖고 있으면 그것을 우리 모두의 것으로 여기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을 하지 말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바울이나 22절 보겠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 것들이나 장래 것들이나 모든 것이 너희들 것이요. 그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가 항상 내가 못하는 것을 누군가가 잘한다고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기하고 그러면 우리는 항상 현재의 삶에 만족을 영원히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저 사람이 나보다 말도 잘해가지고 저 사람이 있으면 그냥 주도권을 혼자 다 가져가고 싫고 저 사람이 나보다 잘생겨서 도대체 사람들이 자매들이 저 형제만 다 좋아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막 시기하는 마음으로 뭔가 하면 나는 영원히 행복을 못 누려. 그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우리 예수님 갖고 있고 하나님 갖고 있고 영원한 생명 갖고 있고 그죠? 그런데 자꾸 결핍된 마음으로 나한테 뭐가 없어. 저 사람이 있는데 나는 없어. 막 이렇게 하면 영원히 행복한 교제를 할 수 없고 그런 사람들과 자꾸 불화가 생기게 되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뭔가 그런 마음들을 버리는 일을 하셔야 된다. 그런 일들을 버리려면 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과거에는요. 주어진 것에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사신 그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그죠? 전쟁을 겪고 이럴 때는 그냥 오늘 먹을 쌀이 있으면 감사했어요. 그죠? 동네에 막 벌거벗고 다니는 아들이 수두룩하죠. 뭐 내놓고 기르지만 사실 그 당시에 옷이라는 게 그렇게 풍족하지 않으니까 누가 입다가 물려주는 옷만 있으면 감사하게 받아서 입혔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지금 거리에 나가서 노숙자들이 무료 급식 받는 데 가면요. 옛날 임금님 수라상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도 임금님도 매일같이 고기 안 먹습니다. 옛날에도. 근데 지금 노숙자들 가면 다 닭고기든 무슨 고기든 돼지고기든 제육볶음이든 다 고기들도 다 줘요. 그죠? 그들은 임금님 수라상보다 잘 먹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뭐에 불만이에요? 딴 사람들이 나보다 뭘 더 잘 살고 내가 없는 것을 갖고 있는 것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살 집이 없어서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옆집 집이 집값이 올라가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자꾸 무언가 남들이 더 갖는 거에 대해서 결핍된 마음을 가지고 자꾸 관심을 불만으로 가는. 그러면 자꾸 불만만 커지잖아요, 그죠? 뭐 어린아이들 뭐 하여튼 뭐 정적인 발언이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뭐 무료급식이다 그러면 막 그 왜 다 대중적인 급식을 다 해야 되냐, 어린아이들은 차별받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막 이런 추세라 그러면 초중고생들한테 막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다 아이폰 줘야 돼요. 왜? 어떤 애들은 폴더폰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폰 갖고 있으면 아이들이 어린아이부터 차별을 느끼면 안 된다 그러면 그런 거 정치인이 이슈 제기해가지고 해서 모든 학생들은 최고의 핸드폰을 주겠다고 하면 그런 게 이슈가 될 정도의 사람들의 불만과 부족함과 분노를 매체 삼아서 정치를 하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우리가 매여들면 안 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불만할 게 없어. 이 세상에 집값이 올라가서 내가 그냥 땅거지가 돼서 죽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죄인들보다 값진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영원한 삶을 살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지금 미국의 물류난이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 그거라며 사람들이 기본급으로 주는 게 너무 좋으니까 굳이 알바 같은 거 일을 해가지고 노동을 해서 월급 받으면 힘들고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막 배가 해상에 둥둥 떠 있는데 그 물류를 소화시켜줄 일꾼들이 지금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냥 복지로 다 줘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무언가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감사하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정말 핵심, 그죠? 고득점 맞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